구약성경 시편 11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바로 앞장을 하나 넘기면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선언. 구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 태어날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날지, 어디 장소에서 태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고, 수없는 많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따라 때가 되니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선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 보겠습니다. 1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여기서 나의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원수들을 내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태초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감당하고 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지팡이를 뻗으실 것입니다. 그는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주의 능력의 지팡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그 능력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봄이 되니까 진달래가 피고 가을에는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고 그거 그냥 우연히 있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무화과가 그 자리에서 나무가 죽었잖아요. 사람이 나무를 향해서 내 나무는 말라라 그러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말라. 여러분이 저기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나무야 말라라 그러면 마릅니까? 말라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말하면 마를까요? 말라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 말하면 마를까요? 안 마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나무를 향해서 무화과는 마를 것이라고 할 때 즉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상여를 내가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가지가지 지금 지금이 몇 세기예요? 21세기. 21세기도 고칠 수 없는 그 많은 질병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말씀. 약을 쓰고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고친 게 아니고 그 입술의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즉시 안진뱅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소경이 일생 동안 눈을 감고 살았는데 내 눈을 뜨라고 명령할 때 즉각 눈을 떴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 능력의 지팡이를 펼치실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의 지팡이를 펼치실 것을 오래전에 구약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주의 능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진해서 주께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주의 백성은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하면서요. 악한 일을 하는 자는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신 앞에 가서 뭘 요구합니까? 잘 살게 해주겠어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권세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장사를 하면 정직하게 장사해라.
거짓말을 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려보면요,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요, 거짓되게 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여러분이 마음이 거룩한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돼요. 여러분, 새벽은 어때요? 하루 중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새벽 일찍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은 사람은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서요, 부지런하게 사세요.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요, 절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넉넉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넉넉합니다.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직업도 별로 좋지 않아. 나는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사람은요, 부지런하게 살아보세요. 절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막 10억짜리 집에 사는데 나는 집도 없어서 그냥 월세에 살아요. 그래도 여러분요, 월세를 살면서도 마음이 편하면요, 그 사람이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물질이 많고 적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행복의 잣대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뭘로 재요? 마음의 기준을 두는 것이다. 마음에. 여러분 마음은 거룩하고 행복합니까? 그냥 점잖으니 그냥 앉아 계시네. 행복하세요, 집사님? 에? 안 행복한가는 대답을 하나. 하나님이 오늘 주의 능력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누구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의 제사장이에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제사장. 누가 멜기세덱을 만났지요? 누가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만났어요? 아브라함. 구약에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계명을 바뀌고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살아 생전에 멜기세덱의 계열, 하늘나라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을 만나 그가 축복을 주고 그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계열은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 이제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두렵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만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가지복, 책의 으뜸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은 거룩한 옷을 입는 신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계약을 주셨고, 하나님 백성은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베풀고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한번 읽읍시다. 1장 한번 읽읍시다. 1절 읽읍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에 모인 자리에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행가는요,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도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시간. 여러분 날마다 찬송 드리고 사는 것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며 그 찬양이요,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묵시로 드리세요. 묵시로. 일하면서도 드리고 차를 타고 먼 곳에 가면서도 드리고 집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며 그의 의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또 한번 읽읍시다. 8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위엄이 있구나. 여러분은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을요, 이 100년에 살아있는 동안만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나는 이 100년만 계획을 세우면요, 좀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나고 허리가 좀 굽고 주름이 생기면요, 아이고 한탄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면 그냥 감사하고 흰머리가 나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그거 뭐예요? 병원에 가면 그 고치는 게 무슨 병원이에요? 성형외과가요. 그리 잘 된다잖아요. 주름도 피고 이게 주름이 펴지는 게 무슨 거예요? 보톡스? 막 그것도 맞고 엄청나게 그냥 외모에다가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막 신경을 쓴다. 그것을 하다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부작용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도원을 갔거든요. 기도원을 갔는데요, 아주 젊은 한 40대 된 젊은 사람이요, 그냥 정신이 좀 혼돈이 돼가지고 계속 시부렁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시부렁 원망의 소리를 많이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계속 저렇게 시부렁거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저렇게 욕을 합니까?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그냥 키도 크고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성형외과 가고는 얼굴을 고쳤대요. 코도 고치고 막 눈도 고치고 막 턱도 고치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전에 얼굴보다 좀 더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아갖고 가서 의사하고 다투고 고발하고 그러다가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약간 혼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기도원에 와서 치료하려고 와 있더라고요. 시부렁. 너무 그 정도도 예쁜데 그냥 그보다 더 예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기쁨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요 지혜의 첫걸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요, 여러분 나는 조금 지혜가 부족해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막 하지 소리내서 읽으세요.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조용히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은 50점이면 조용히 소리내서 읽는 것은요 100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라고요? 조용히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읽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요 또 성경을 글로 필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필독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시는 집사님이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암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요 성경을 글을 쓰면요 금방 시간이 간다니. 1시간, 2시간, 3시간은요 그냥 노트 그냥 한두 장 쓰면 금방 가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죠. 집중.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얻는 첫 번째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으뜸의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며 육의 양식이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얼마나 귀한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내가 갑자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평상시에 먹던 것을 좀 줄이고 평상시에 잘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싫어하는 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먹으면 몸이 많이 회복됩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평상시에 밥을 그렇게 먹기를 좋아해요. 근데 단백질은 안 먹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 이제 밥은 조금 줄이고 싫어했던 단백질을 먹으면 보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분은요 어려서 절대 양파, 마늘, 파를 싫어해요. 이 음식이 좀 곤란해요. 이렇게 곤란해. 그러니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져갖고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양파, 파, 마늘 이런 거는요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병균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면역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고 그걸 잘 먹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시기 바란다. 2절 읽어봅시다. 그의 자녀들이 땅에서 부강할 것이니 정직한 자의 후손들은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 정직은 뭘까요? 정직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속여서 거짓말을 섞어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정직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굳이 크게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또 사람들을 바라봐 주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에게요 부모님이요 너무 너는 크게 되라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픈 경우가 많대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너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부모님들이요 말해주면요 그 자녀가요 마음이 참 가볍답니다. 내가 달란트가 2개나 줬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만 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요 자녀들이 참 기쁘대요.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까 그럴 때 부모님이 너가 제일로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나는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농사 짓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요, 니는 농부가 되라 그래야 돼요. 무슨 농부가 되냐? 농부가 되면 가난하게 산다 안 된다 그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가지고 다 다른 사람을 따라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잘하는 달란트를 다 줬거든요. 그것을 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살 때 뭐하고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아멘. 정직하게. 덴마크는요,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그리 못 살 때 덴마크는 농촌이 붕황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태영 박사님이 너무 집이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가지고 해가 져서 들어오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무집에 가 머슴을 사는데 1년에 있어도 쌀 한두 가마니 갖고 와 먹으니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부지런한데도 우리는 죽도 못 먹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하나님 농촌이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농촌을 잘 살게 하면 그랬다잖아요. 가난해갖고 학교도 못 가는데 중학교도 야간, 고등학교도 야간 그렇게 다니면서 아무 백도 없는데 그렇게 가난한 자기가 하나님께 새벽마다 농촌에 어느 날 미군 부대 가갖고 신문을 하나 이렇게 쪼가리 했는데 덴마크가 세계 제일 잘 산다. 하나님 내가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우리 한국을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1년 2년 기도 끝날 새벽에 하나님이 덴마크로 가서 공부해. 아니 나는 지금 배도 없고 난 대통령 아들도 아니고 우리 친구는 군수 아들은 빽 있으니까 갈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학벌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근데 막 미군 부대에서 구두닦에다가 영어를 주워 들었대. 그래가지고 영어는 좀 어지 않은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 연락기도 하나님이 덴마크 왕 앞에 편지를 써라. 있는 그대로를 말해라. 공부하고 싶다 그래라. 편지를 써 보냈더니요. 아이고 그냥 4년 대 대학에 그냥 납부금 기숙사도 막 무료 비행기표도 무료라고 가서 공부를 해왔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그분이 일으켰잖아요. 그냥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농촌이 지금 얼마 이 농촌이 지금 이 농지가 바둑판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그분이 거기가 배워갖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대한민국의 농촌을 살리는 얼마나 또 대한생명의 그 회장님이 불러가지고 그 시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줬대요. 몇 백억을 줬는가 뭐 그래가지고 농촌을 개발해라. 종자를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쌀이 그냥 한 마디기 한 가마니 걷는 것을 그냥 계량을 해갖고 10가마니를 거둘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하고 지금 이리 잘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가난한 그 시골 되게 그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복을 주셔서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어찐다고요? 복이 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봅시다. 112장 2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땅에서 부강할 것이니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의 집에는 부요와 재물이 있을 것이며 그의 의로운 행위는 영원히 남으리라. 우리가 부지런하니 성실하고 정직하면요 점점점점점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하루 중에서요, 내 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면 오늘 나는 그들을 찾아가 돕는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불이 나서 경상도 쪽에 집도 없고 교회도 타고 막 그런데요. 우리가요, 한 끼 금식만 하면요, 작은 물질이라도 티끌 모아 뭐예요? 태산. 태산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면요, 그 연합에서 그들이 다시 집을 짓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열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작은 일에도 동참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소식을 들었는데도 저거는 남의 일이야,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접하는 TV를 통해서든지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알려주든지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들으면은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자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사명입니다. 사명. 아멘. 내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읽읍시다.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가운데서 빛이 비치니 그 빛은 어질고 인자하며 의로운 자의 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하나님 빛은 어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보겠습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빌려주며 자기를 정직하게 수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나만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면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우리는 뭐예요? 서로 더불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며칠 전에 우리가 어디를 가가지고 예전에 우리 살던 곳을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그 옆집에 아줌마를 보고 아이고 갑장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갑장 잘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그냥 그러게 좋아하더라고. 갑장 잘 있어. 내가 이제 고구마를 심으려고 고구마 순을 좀 해야지 이제 고구마를 심잖아요. 이제 시간 나면 시장에 가서 고구마를 몇 개 사다 순 심어야 되겠다 그랬더만 아니 갑자기 그냥 고구마를 주면서 갖다 심어놔서 저기 심어놨으니까 사모님도 이제 순 나면 갖다 그 땅에 많이 심으세요. 아멘. 그건 언제 심냐면 비 온 날 심으면 돼요. 내물이 피우. 많이 갖다 놨으니까. 하나님이요 비파나무도요 막 많이 있어가지고 또 얻어왔어요. 비파나무도 지금 많이 심어놨어요. 비파가 한두 나무만 있어도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요 집안에 비파나무가 있으면요 병이 없대요. 아멘. 그 비파 잎은요 암에 좋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가 옛날에 저쪽에 연동동에 살 때 비파나무가 많았거든요. 비파 잎이 암 예방제라고 비파잎을 따로 우리는 순한 거 있잖아요. 작은 순한 것이 좋은지 알고 순한 잎을 한 자루 따서 보냈거든요. 그분이 얼마 있다 왔어요. 이건 안 되고 그 오래된 잎 빳빳한 것은 뒤에 보면 하얀 솜털처럼 있거든요. 그게 약이 된대요. 그래서 버리고 또 다시 또 사갔는데 비파가 그렇게 좋습니다. 비파나무도 한두 개 갖다 심어 놓으면요. 그 비파 열매가 비파는 날마다 심어 놓고요. 장마철에 물만 잘 주면요. 비파 하나가 살구만 커져요. 물 많은 데 심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마다 저녁마다 물만 주면 돼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물 주면 딸 때까지. 물 안 주면 이 새끼 손톱만 하고 물을 날마다 주면 살구만큼 커져. 아멘. 비파 열매 맛있습니다. 오래 드셔보셨어요? 네. 옛날 우리 연등동에는요. 그 땅이 1000평인데 그러니까 다 논 땅이에요. 땅. 물이 많아요. 비파가 열면 막 살구만 하니까 서울에서 우리 언니가 와가지고요. 앉은 자리에서 밖에서 하나를 먹어.
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그거는 내일도 놔두면 안 돼요. 그날 따서 그날 먹어야 돼. 그냥 물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봤다. 하여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우리가요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근데 하나님은 남에게 아낌없이 빌려주고 자기를 정직하게 수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늘 나누고 베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그는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요 때로는요 갑자기 불길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8개월째 임신 8개월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불길한 얘기를 해요. 턱이 붙은 기형합니다. 일주일 있다가 수술을 해야지 산모도 살고 이 애기들은 턱이 붙은 기형하니까 장애인이니까 빨리 수술해서 내고 그래야 산모가 삽니다 그러더라고. 8개월 때 우리 엄마가 무슨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턱이 붙은 기형아를 주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러면서 순천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8개월 때 순천 가가지고 10달을 채워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거기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새 쌍둥이를 임신했으니까 하나 겹쳐 보였으면 턱이 붙은 기형.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그때 수술했으면 다 가버리죠. 그죠? 다 가죠. 8개월에는요 애가 못 삽니다. 9개월 8쌍둥이는 겨우 살지만은 새 쌍둥이니까 8쌍둥이가 이제 6쌍둥이도 안 됐을 건데 그때 수술하면 다 죽죠. 주여. 근데 그냥 믿음의 엄마가 그냥 무슨 기도하는 집에 장애인을 주냐 그럴 일이 없다 그러면서 10달을 채웠더니 새 쌍둥이 나왔죠. 아멘. 불길한 소식을 하나님께서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요 살려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피아니스트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된 피아니스트 본 적 있어요? 네, 이름 뭐예요? 희야. 희야. 이 손이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칩니까? 그 아기를 딱 이게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그냥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도망갔대요. 도망가. 근데 그 엄마가 그 손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손을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아멘.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긴 모양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맞아 이렇게 생겼어도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비록 몸은 장애지만 이 장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장애인 딸을 보는 그 불결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서 말한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자녀를 줬다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그 자녀를 길렀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칩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클 때 얼마나 저 집사님은 지혜가 많으면 저런 자녀를 태어났을까 하고요. 비난의 소리도 많이 들었대요. 그래도 그런 소리에 낙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그냥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런 질병을 겪고 저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갑자기 가족이 아프고 지금은 막 주위에서 막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고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권사님이 중학교 때요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려. 중학교 중퇴. 그러니까요 교회가 기도 때 교회에서 막 교인들이 그냥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 권사님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했으면 자식이 집을 나가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2번 다시 이제 자기가 자녀 나갔단 말하고 혼자서 울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그걸 보고 비난의 소리를 들립니다. 근데 그 엄마는 그 비난의 소리를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은 그 얘기가요 피아노 학원에 가서 울고 왔더래요. 근데 왜 울고냐? 친구들이 나를 놀려요 엄마. 이 나보고 꽃게손이다 그러고 귀신 손이다 그래요. 막 울고 왔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감사 너는 이 손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손을 주셨으니까 감사해라. 그렇게 그리고 손은 이래도 우리가 서로 그 친구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놀린 친구들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하고요. 그 어린아이한테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했더니 친구들이 놀려도 이 애가 막 같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친하고니까요. 막 친구들이 막 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고 그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와서 막 대통령 앞에 가서도 피아노를 쳤잖아요. 그죠? 큰 행사에 가서도 피아노를 치고 그랬더니 그 장애를 입는 사람이요. 그 희야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의 겉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내가 좀 뭐가 좀 부족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우리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간직하시겠어. 불길한 소식을 나의 부족한 것을 그것을 한탄하지 말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든든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끝낼 것이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구제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는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 계시더라고. 그죠? 이 세상 어떠한 신이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은요 약한 자 편에 서 있어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다녔어요? 정말로 이 땅에서 밑바닥의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괴로움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하나님도요 언제 나를 가장 사랑해요? 내가 막 룰루랄라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힘들어서 아무도 사람한테 의지할 데가 없는 그때가 하나님 나를 업고 계시는 시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아멘. 우리는 그 고난의 때를 극복하고 아멘. 승리로 나아가서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표징이 되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하고 약한 자, 괴로워하는 자, 우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셔서 아멘. 찾고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오늘 나는 도저히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고 있는 생명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